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서 25절, 25절, 25절부터 볼까요? 근처죠. 자, 23절부터, 예, 23절부터네요. 자, 내가, 22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좀 풀어서 해석해 주시면서, 그의 목소리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예, 여기 사자 있잖아요. 여기 사자.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그죠? 여기서 이제 사자는, 구약에서는 모세가 되겠죠. 율법.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서 줬지만, 그 율법의 그 키워드는 그의 말을 들으라잖아요. 그 선지자가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만 그 율법은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신명기에서 다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면 내 앞서가서 그 사자가 너를 아모리 햇사람 이런 여부수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그들을 끊으리니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신약에는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뭐죠? 아모리 사람들의 말, 가치관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부수의 사람들의 말, 헷 사람들의 말, 브리스 사람들의 말,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예, 신입니다, 신. 그 다음에 신에서 나오는 가치관 때문에 행위가 나오겠죠. 행위 본받지 말고 다 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트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내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23장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싶죠.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의 복, 또, 그 다음에 뭐, 번성의 복, 이런 거죠. 그러면은, 먼저 복 앞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의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 출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별 뾰족한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창세기 3장 출신들인데 죄인들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을 해서 계명을 줬잖아요. 언약 관계로 못 지킬 걸 알아요. 그러면서 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걸로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청종하려면 좀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죠. 그리고 믿어야 돼요. 깨닫아야 돼요. 뭐 믿고 깨닫고는 사실은 우리 영역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줘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했다는 증거예요. 구원을 안 했으면 깨닫게 해줄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아모리 사람은 이게 뜻이 조금 있어요. 아모레 미요. 예, 아모레,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자기에게 충만한 사람. 죄인들의 특성이죠. 내가. 그 다음 햇사람. 햇은 원래 강력한 파워를 의미하죠.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나의 성을 쌓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강력한 힘을 구성하죠. 바벨탑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두 가지 이름으로 끝납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박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보다 내 의견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대표적인 심판이 앞에 하나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 예,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사랑하고 또 그 물질을 통제하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으니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애굽 사람들의 특징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빼놓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자가 돼요. 그러면 그런 나를 발견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연합하면 우리를 다시 또 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을 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분, 이게 이제 신앙의 사이클이 되겠죠. 우리가 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아모리, 헷 이런 성품을 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했잖아요. 끊으리니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옛사람은 끝났다니까요. 옛사람을 잘 교육시키고 훈화시켜서 바꾸어서 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고 아셔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뭘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하는 게 섬기기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는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했었어야 돼요. 구약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믿음의 실상인 예수가 온 다음에는 그런 종교 행위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원초적으로 사실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 이후로 보시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은혜의 계약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너희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려니 병은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생명의 연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의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주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럴 곳에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다. 위엄 뭐 이런 거는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 사랑의 감옥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위엄을 앞서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다음에 사자 예수 그리스도겠죠. 거의 예수 그리스도겠죠. 내가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왕벌을 왕의 벌,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죠. 지금은 다 이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사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네 앞에 보내어서 또 쫓아낼 거다.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야, 우리 하나님 정말 머리 좋으세요. 한꺼번에 확 쫓아내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 훈련이 안 돼요. 우리 인생 문제 한꺼번에 확 해결해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힘겨우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 문제 앞에서도 버거워하는 인간의 유약성을 보게 되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맨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피조물의 자리, 흙의 자리로 내려앉아 있게 해준다는 거죠. 누가? 여기 있잖아요. 덜짐승들이. 사탄의 그 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를 신앙의 성숙과 어떤 진보를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욥의 이야기 있잖아요. 욥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을 주제를 바꿔요.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 동행할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난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죠.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다 해주면 우리 결국은 공동묘지에 누워 있을 거잖아요. 묘지 안에서 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유익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유익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도 간간히 해주죠. 어릴 때. 근데 이제 세월 지나가면 문제 해결을 해주던 하나님, 안 해주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함께 나랑 뒹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은 삶이 그렇게 버겁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내 경계를 홍해부터 블레셋까지, 광야부터 강까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이거. 그 땅의 주민들을 내게 넘기리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경계예요, 경계. 하나님의 백성은 온 땅을 다 욕심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딱 지어주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경계가 뭐죠?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는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정 왕국을 만들기 위한 그림이었지만 지금은 십자가가 경계입니다. 내 개인적인 인생으로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넘어가는 의사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그는 자아숭배에서 나온 반로이므로 나를 숭배하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항상 십자가의 사랑에 기인하여 그 안에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경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 경계뿐만 아니라 바탕이 되는 거죠. 바닥, 터가 되는 거죠. 진리의 터.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내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뭐가 있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뒤에 가면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까지 딱 달라붙어 있어야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에 매여 있지 않으면 열심은 있으나 절제가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그 가진 것들을 탈취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죠. 자,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너는 그들의 가치관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의 가치관을 알고 배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냐면 이거 불교하고 유교가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료주의적인 사회 방식. 또 하나 있네요. 우리의 거대한 생명력, 자본주의. 그죠? 또 우리의 의사결정을 주님의 결정으로 주님의 뜻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군중심리인 머릿수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게 이제 언약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안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알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랑 약속하셨는지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계를 지켜라. 그 다음에 쫓아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라. 이런 거 있죠.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명령이지만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이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다른 참신이 있으면 여기서 떠나는 거죠. 다른 잡심들은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품고 살면 이 언약을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BC 586년에 그러니까 천년의 세월을 주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의 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말을 사랑하고 그들의 능력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탄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사탄의 종들이거든요.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역사를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을 넘어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다른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 제1계명이잖아요. 1계명에서 무너지면 사탄의 올무가 됩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만든 이야기가, 만든 사실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이야기야. 생명과와 선악과.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는 거는 뭐죠? 생명과를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원천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거 그들의 신과 언약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거죠. 이 언약이 두 개 다 우리 마음에 공존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두 개 다 공존하죠. 우상숭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성취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잖아요. 사복음서에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뭐 무리를 잇는 기적이라든지 이런 능력의 예수를 보고 십자가 예수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이게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에는 진리가 있으나 우리 눈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떡 주고 물 주고 밥 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예수 앞에 우리가 다 끌려가게 돼요. 그게 이제 사탄이 만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십자가의 구원을 읽어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는 신이 있다니까요. 그게 이 다른 신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를 올무가 되어서 사망으로 또는 세상의 종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네, 감사합니다.